2월 23일 화요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봉독을 합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13절,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14절,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예수님이 또 질문하십니다. 그러면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15절이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주 유명한 신앙 고백을 그곳에서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아주 기뻐하시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야, 이거 신앙 고백 참 좋다. 그런데 이거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거야.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거야.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죠. 그러면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너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너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이 교회를 세우리라. 근데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말씀은 베드로의 무덤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게 아닙니다. 반석 위에 이 말씀은 너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신앙 고백을 하자마자 바로 칭찬하시면서 내가 내게 이르노니 하면서 주신 말씀이에요. 너의 신앙 고백 위에 이 교회를 세우리라. 즉 교회는 이런 신앙 고백이 기초요
핵심이어야 한다. 즉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즉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즉 전능하신 분임을 믿고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이 있을 때의 교회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어서 19절 이런 말씀합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여기서 천국 열쇠 그러면 천국을 들어가도록 문을 여는 열쇠, 그렇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아버지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천국 열쇠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을 여는 열쇠,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죄 문제를 해결을 받을 때에 하늘에서 그렇게 될 것이고, 반대로 땅에서 죄 문제를 해결해 받지 못하면은 하늘에서도 그렇게 될 것이다. 이 문제는 무슨 말씀이냐면 이 죄 문제 해결은 천국 열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요 주님으로 영접할 때에만 가능하다. 그래야만 그때에만 죄 문제를 해결함 받고 천국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사도들은, 이 제자들은,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천국 열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바로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은 물론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 열쇠이심을 증거하여서 많은 생명을 살리는 삶,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한 삶의 권한,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그 사도들에게 주셨고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그 권한, 특권을 주셨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베드로의 신앙 고백 직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중요한 것을 말씀하시죠.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무엇을 말씀하신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 그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고 예수님께 막 항변을 합니다.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 고난당하는 거 저 가만두지 않습니다. 제가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면서 막 큰 소리 치는 것이죠. 그러자 이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야단을 치시죠. 23절 야단 치십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금세 신앙 고백 잘해서 칭찬받았는데 그냥 바로 그냥 이렇게 야단을 맞고 있습니다. 야단을 치시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야단을 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의 일이 뭘까요? 그저 자신의 안위람, 자신의 안녕을 구하는 것이 사람의 일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뭘까요? 하나님의 일, 그것은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면서 우리 인류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죠. 하나님의 일.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이 오신 거니까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베드로를 야단치신 후에 하나님의 일을 설명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의 의미는 제자들이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일 때문에 장차 고난 당할 것을 암시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일 때문에 고난 당할 것이다. 이런 말씀.
그것은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에 뛰어들어서 그로 인해 고난 당할 것을 각오하지 않고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 내용이 후반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신앙 고백을 살아내라. 베드로는 주님 마음에 쏙 드는 신앙 고백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정말 훌륭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님이십니다. 그건 무슨 뜻이에요? 우리는 주인님, 주인님이 아무개야 하면 그냥 네, 한밤중에도 주인님께서 그냥 마당새야 그러면 그냥 즉각 순종하라. 한양 갔다 와라 그러면 한밤중에라도 네, 그러고 그냥 보따리 개나리 못짐 지고 한양 가야 됩니다. 왜 그래요? 주님이 명령을 내리셨거든요. 주님의 뜻이면은 한밤중에 한양이라도 가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세요. 또 이 예수님을 구원자, 구세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죠. 그리스도. 나를 죄에서 건져주신 분, 나에게 영생을 주신 분, 그렇죠? 그리스도. 또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즉 전능하신 분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나를 위해서는 무엇이든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위대한 고백을 입으로 하는 거에 그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 이 고백을 우리가 살아내야 됩니다. 우리도 이 신앙 고백을 믿잖아요. 이렇게 믿고 있지요. 이렇게 고백하지요. 그렇다면은 이 신앙 고백을 우리가 살아내야 됩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님이십니다. 그렇다면은 주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늘 살아야 됩니다. 또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생명의 구원자이십니다. 나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영생을 얻게 하신 구원자이십니다. 그렇다면 그 구원에 감사하는 삶을 늘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즉 전능하신 분입니다. 나를 위해서 무엇이든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어느 환경에서나 그런 전능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신앙 고백을 살아내는 삶이다. 입으로 하는 고백에 그치면 안 되고 살아내야 되는 것이죠. 살아내야 된다. 자, 둘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십자가 없이 부활 없다. 24절을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25절도 유사하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예수님의 일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은 27절을 끝에 기록된 대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그때에 심판대 앞에 설 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일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사람은 27절 기록대로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은혜를 누린다. 이런 말씀이죠. 달리 표현하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신 대로 명심해야 될 것이 십자가 없이 부활 없다. 그러니 우리는 늘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일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그러한 삶을 달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때에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된다. 이런 말씀. 또 하늘 상급을 누리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많은 생명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리하여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천국 백성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라 말씀합니다. 십자가 없이 부활 없다. 십자가 없이 부활 없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신앙 고백을 살아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십자가 없이 부활 없다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신앙 고백, 십자가, 부활, 주여, 우리들의 삶에, 우리들의 심장에 가장 중요한, 가장 핵심적인 단어들을 우리들에게 또 이렇게 던져주십니다. 오늘 이 소중한 음성 듣고 우리들 꼭 이 말씀에 순복하고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보시기에 좋으신 그러한 삶, 주님 기뻐 받으시는 삶,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이 땅의 사람들이지만 참으로도 우리들의 관심, 우리들의 비전, 참으로 우리들의 시선은 늘 우리 주님께 집중하게 도와주시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향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우리들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되고 참으로 이 말씀이 그대로 응하여지는, 살아내어 영광 돌리는, 그리하여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